야고보서 4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존재라는 이제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 나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믿음, 또 믿고 있는 그 예수님, 또 보이지 않는 그 자신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 또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나의 삶과 환경 가운데에서 내가 듣고 또 내가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 중에 하나는 성도를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항상 주의하며 위로부터 난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 서로를 비방하지 말고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우리의 존재는 율법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하는 준행자라고 말씀하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율법의 준행자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든 열방의 성도님들께서는 율법의 준행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권면대로 율법의 준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율법을 지키기보다 율법을 판단하고 또한 율법을 그대로 행하기보다 비방하는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가 신약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의 신비를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많은 권면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그들은 세상을 벗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그들 가운데에 있었던 것이죠. 즉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변하지 않고 시대가 지나고 또한 세월이 흘러도 잘 바뀌지 않는 죄된 습관들, 앞서 권면하였던 형제를 차별하며 대하지 않고 또 말에 실수가 없도록 주의하며 세상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혹시 말씀 그대로 지금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들이지만 우리는 그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형제들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 그것은 나아가 율법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형제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먼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씀에 자유로우신가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려워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두 사람 이상 모이게 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이죠. 또 그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에서는 칭찬을 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는 말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흠을 이야기하거나 때로는 비난과 비판의 말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돌아다니면서 비난하고 비판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형제들을 비판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죠. 그중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밖에도 성경의 많은 말씀에도 나의 이웃들 또한 형제들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형제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바로 알지 못하거나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선대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있었던 것이죠. 네, PPT를 띄워주시면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네, 이렇게 보면 잘 모르시죠? 네, 한 번 더 눌러주시겠습니까? 네, 혹시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제가 이제 사진을 검색하면서 이름을 검색하니까 네, 저분이 소크라테스인데 네, 동일 이제 이름이 뜨는 야구 선수가 나오게 됐습니다. 네, 소크라테스 고대 철학자였죠. 네, 고대 철학자였던 이제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이제 유명한 이제 말을 하면서 그것이 명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네,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하게 됐죠. 네, 그는 자신의 존재를 먼저 올바르게 알게 될 때 세상과 세상에 속한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무엇인지 바로 우리가
바로 알게 될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와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앞서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네, 저는 율법의 준행자입니다라고 고백하셨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존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바로 율법의 준행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는 이 질문에 분명하게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나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존재는 이웃을 판단하고 형제를 비난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율법에 순종하여 따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존재만이 형제를 판단하고 율법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입법자와 재판관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분은 능히 구원하기도 하며 멸하기도 하시는 분, 재판하여 생명을 줄 수 있는 또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또한 심판하여 영원한 죽음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계신가요? 제가 요즘 제자반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제자반의 그 단계 가운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이단들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그 이단들은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하거나 또 보혜사 성령으로 주장하는 많은 이단들을 보게 되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들은 자신을 재림 예수로 또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만일 내가 형제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단의 괴수, 그런 이단의 우두머리처럼 우리 역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율법을 만들고 그 율법으로 재판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 중에 레위기 19장 16절 말씀 끝부분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할 그런 율법을 주시면서 뒤에 자신의 이름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과연 그들에게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경험하였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로 스스로 계시는 그 존재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이 명령을 말씀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그들이 분명하게 깨닫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씀을 잇는 자들은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또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 바로 인식하여 율법을 판단하는 입법자와 재판관이 아닌 준행자로 믿음을 나타내셔야 합니다.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율법의 준행자로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말씀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은 우리의 존재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나요? 네, 우리의 존재는 율법의 준행자인 동시에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씀에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일 예배가 끝나는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계셨던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번에 다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아마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건강으로 인하여 힘든 시기들을 보내신 분들은 우리의 존재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비유하는 것에 더 깊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이 참 많이 늘어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 시대라고 많이 말을 하죠? 100세 시대라고도 말하고 인생은 50부터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과거와 비교하여서 노인이나 할아버지 또한 할머니에 대한 그런 연령의 인식이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61세나 70세가 되면 큰 의미를 두고 생일 잔치를 열어 축하하였지만 요즘은 평소와 다름없게 지나가거나 친한 지인들과 가족들만 초대하여서 조촐하게 보내기도 하죠. 그만큼 인간의 수명이 과거와 비교하면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사실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일들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도 하고 과학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성장하고 또 미래 일들을 예측하고 예상하며 계획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아무리 늘어난 수명으로 한 세기를 산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어떤가요? 아무리 늘어난 수명으로 우리가 많은 소유를 갖고 있고 또한 아무리 많은 업적과 명예를 이루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어느 시기와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되면 결국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땅의 것을 하나라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나요? 꼭 자신이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꼭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라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들은 아마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또 이렇게 하면 장사하여서 큰 이익을 볼 것이다라고 예상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들과 내가 배운 그 지식들로 말미암아 생각해보니 앞으로 나의 미래는 이럴 것이고 또한 내가 예측한 대로 살아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도 지금까지 인생에서 자신이 계획한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셨나요? 만일 자신이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아마 이 자리에 안 계실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는 자신의 소유가 많아지면서 소유를 보관할 수 있는 더 큰 곳간을 짓고 그곳을 채워서 이제는 그 소유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하게 생활할 것이다라고 계획하죠. 그는 자기 자신의 인생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되어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계획이 인생이 자기 가운데에 그대로 이루어지나요?
진정한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나요? 만일 진정한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를 데려가면 그가 준비하고 계획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갑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바로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무능력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모든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과 다르게 나를 인도하신다라면 우리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임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함께 고백해 볼까요? 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네, 제가 잠을 깨우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그네와 같이 잠깐 있다가 하나님 곁으로 떠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므로 우리 영원한 것을 소망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는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라고 말씀해 주고 있나요? 말씀에서 우리의 존재는 선을 행할 줄 아는 그런 존재, 즉 다른 말로 하면 죄가 무엇인지 아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자백하시나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진정한 자신의 존재를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꼭 내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또 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처럼 형제를 비방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판단하며 살아왔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내가 설계한 대로 내 인생을 살아왔던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즉 그 가운데에는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죄인의 삶을 살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보니 내가 주인으로 생각하며 살았던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생각했던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저와 함께 나눈 이 말씀의 내용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그분과 나의 존재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세상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배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없이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죄는 자신과 관련 없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말하거나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감정이 상할 때가 많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죄인의 기준은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죄의 영향 아래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죄인임을 모른 채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과 공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이 죄를
한 사람으로 해결하시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 계획 가운데에 한 사람을 통하여 생명의 길을 열어두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열어두신 이 생명의 길,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여 변화된 우리의 삶은 이제 죄인의 삶이 아닌 의인의 삶이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로마서 6장 6절로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말씀.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서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어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의 몸을 죽이고 선을 행하는 삶으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즉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삶의 기준과 죄의 기준이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기준과 죄의 기준이 아닌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 주어진 의의 기준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따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의인으로서 선을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벗어난 행동을 하면 어렵고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주의를 온전하게 지키며 예배해야 하는데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기 위해 주의를 떠나 다른 곳에 가게 된다면 그 마음이 어떠신가요? 또한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 또 어떤 사역과 일에 있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한 채 하지 않을 때나 또한 담임 목사님이나 사역자가 어떤 권면을 하였는데 그것을 하지 않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분명 불편한 마음이 들고 어려운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것이 죄인 줄 아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주님의 의를 전가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들과 선을 행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 평안하게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진리의 말씀과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인의 자리에서 선을 행하는 삶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앞선 말씀들을 생각하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이제 교회로 성도라 불리는 우리의 존재는, 즉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어 가는 것처럼 주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을 모른 채 그 존재를 안다고 해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행할 능력을 더하여 주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사 그 말씀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모습 중 하나가 율법의 준행자임을 깨닫고 형제와 율법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안개와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모든 만물과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무엇인지 아는 존재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찾으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신 대로 살아가시며 내가 가진 그 예수님, 또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